교재 45페이지 보겠습니다. 12장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불평을 표현하며 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권위에 손을 들어주십니다. 이어서 13장에서는 가나안 땅의 정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모세는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들을 선발하여 보냅니다. 정탐꾼들은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 온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보고합니다.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며 그 땅의 과실들도 모두 풍성하다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땅의 거주민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훨씬 체격이 크고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땅을 취하자고 말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2장은 그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모세의 한 일에 대해서 비방하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 13장은 이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정탐꾼들의 결과, 보고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12장, 13장은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에 문제가 보일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가족인데 문제가 보이거나 참 친한 사람인데 저 사람 저거 잘못된 거 아닌가? 저건 잘못된 행동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딱 봤을 때 이건 좀 문제다, 저건 잘못한 것 같다, 내가 저걸 보니까 마음이 불편하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내 눈에 문제가 보일 때, 누군가의 문제가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선 12장의 문제가 뭐냐. 자,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구스는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 하는데 왜 취했을까? 본문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십보라가 모세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게 80세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끌림을 받은 게 120세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80세 때 지도자가 돼서 지도자로 그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옆에서 도와줄 아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모세 입장에서는 아주 불편하시겠죠. 옆에서 지도자 노릇하기도 바쁜데 집안의 모든 것, 그 다음에 의복이나 식사나 모든 것을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누가 비방하느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친누나하고 친형이 제일 모세를 이해해 줘야 되는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왜 비방했을까? 얼핏 생각하면 이런 비판은 가능합니다. 왜 구스 여자냐? 구스 여자는 에티오피아 여자니까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과정에서 중대한 잡족이 함께 나왔는데 아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함께 하던 다른 이민족 중에 구스 사람들이 있고 그 후손이 이 여인인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미리암과 아론 입장에서 이런 비판이 가능합니다. 왜? 이스라엘의 혈통 중에서 필요하다면 구해야지 왜 구스 여인을 취하느냐, 이방인 아니냐, 이런 비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 입장에서는 문제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이상하다, 모세가 왜 저렇게 행동했지? 이런 마음이 들지요. 내 눈에 문제가 보였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2절. 자,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그들이 누굴까요?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 두 사람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이 말을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한 겁니다. 왜?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만약에 모세에게 말했다면 당신과만 말씀하셨느냐, 이래야 말이 맞죠.
그러니까 모세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고 미리암과 아론이 다른 백성들한테 가서 야, 저 말이 되냐? 구스 여자를 취한 게 하나님이 뭐 지하고만 말하냐? 우리는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뒷담화하는 겁니다. 지도자의 흉을 보는 거죠. 이게 잘못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고 아론과 미리암은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우선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 눈에 문제가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 같은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습니까? 라고 물어야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시켰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입을 다물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 삼아도 이 사람들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모세가 결정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한 걸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뒷말을 잠잠하게 시켜야 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나가서 모세만 선지자냐? 우리는 뭐냐? 말이 되느냐? 이러니까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겁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죠. 자, 6절, 7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화가 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내가 선지자들한테는 환상이나 꿈으로 보여준다.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다.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내가 모세와 대면해서 명백히 말하는 사이다.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아, 미리암, 아론, 구스 여인을 취하는 것 내가 허락한 일이다. 이 뜻입니다. 내가 모세와 명백하게 말하는 사이다. 모세와 내가 제일 가까운 사이라 내가 이 일을 허락했는데 왜 아론과 그 미리암 자네들은 나에게 묻지도 않고 뒤에 가서 이런저런 내가 허락한 말을 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에 문제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문제 같은데 이 속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면 제게 그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아론과 미리암이라면 모세를 찾아갔어야죠. 다른 사람에게 흉보기 전에 동생, 내가 참 어려운 말 할 테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게 이러고, 아니 유대인 여인들도 많은데 왜 구스 여인을 취했는가, 이런저런 말이 나오지 않겠는가, 혹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물어야지요. 기도하고 당사자한테 확인하고, 그래야 문제가 생겨도 문제를 없애 만들어줘야 될 사람들이 막 나가서 떠벌리고 이러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모세가 화가 무척 난 겁니다. 마음이 상할 법하지요. 남들은 몰라도 형은 알아줘야지, 누나는 나한테 물어야지, 묻지도 않고 백성들 앞에 막 수근수근하고 뒷말 나오게 하면 됩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일에 대해서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형과 누나한테. 하나님이 앞장서서 나병에 걸리게 하고 나병 걸린 미리암을 낫게 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눈에 문제가 보일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스쳐 지나가는 교훈이 아니라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누수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딱 문제가 보이면 하나님,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입니까? 하고 기도하고 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다.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왜 그랬을까요? 특별히 미리암만 나병에 걸렸다는 말은 미리암이 주동자라는 뜻입니다. 미리암은 출애굽 과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을 때 모든 여인들과 함께 소고치며 춤추던 선두에 선 사람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여선지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그러니까 자기가 모세보다 나이도 많고 자기도 선지자고 어릴 적에 모세 태어났을 때 죽을 뻔했던 그 나일강에 떠내려간 거 내가 끄집어내 줬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한 것도 많고 나도 선지자고 내가 당신의 생명의 은인인데 왜 당신만 백성들의 주목을 받느냐? 나도 선지자인데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어제 본문에서 70인명의 장로를 세운 사건도 나오잖아요. 모세 밑에 70명. 나는 뭐냐 도대체? 나는 뭐냐? 섭섭한 마음이 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틈을 사탄이 딱 짚고 들어가서 모세 업신여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눈에 혹시 문제가 보이면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은혜 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12장 전체의 교훈입니다. 자, 13장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13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가나안 땅 정탐꾼들을 이제 지파별로 대표자를 보냅니다. 자, 그렇게 잘 정탐을 한 다음에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40일 동안의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말합니다.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풍성합니다. 옥토입니다. 28절 그러나 항상 그러나가 문제죠.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29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는 정탐꾼들이 두 가지를 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땅의 거민들은 덩치가 크고 힘이 좋은 아낙 사람들입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내 눈에 두 가지가 다 보였습니다. 이 다음에가 문제지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이 두 가지를 보았을 때 반응이 엇갈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자, 30절, 31절 보십시오. 자, 3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우리가 올라가서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기적으로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갈렙 입장입니다. 14장에 보면 여호수아도 똑같은 입장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것이다. 믿음의 관점에서 현실의 문제를 접근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령들을 보십시오.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능히 이길리라. 갈렙. 우리 못 이긴다. 너무 덩치도 크고 힘도 좋다. 부정적인 평가를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면 현실을 왜곡해서 봅니다. 아까 27절에 얼마나 좋은 땅이라고 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3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방금 좋은 땅이라고 해놓고 악평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33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가 크게 보이면 현실이 왜곡되게 보이고요. 왜곡되게 보이면 점점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꽉 지배합니다. 갑자기 메뚜기가 왜 나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메뚜기다. 그죠? 참 이게 잘못된 거죠. 자, 현실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100대 0은 없습니다. 다 이거 선택해도 선택에는 포기가 있고 이쪽을 선택해도 선택에는 포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의 문제가 보일 때, 부정적인 면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신앙적인 안목으로 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신앙적인 안목에서 보게 하소서. 이게 갈렙이 잘한 겁니다. 갈렙도 아낙 거민들을 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갈렙은 이런 생각을 했겠죠. 문제 안 된다.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기적 아닌가?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인도하시고 그 애굽의 대단한 마차들 전부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 족속인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약속으로 어려움을 이기자. 이게 갈렙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두령들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죠. 지파의 대표자들이니까. 근데 현실의 문제를 점점 더 크게 보니까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면 현실을 불신앙의 안목으로만 바라보면 현실을 왜곡하고 그 땅을 악평하고 나의 존재를 매우 부정적으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일터에 문제가 없는 일터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없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없습니까? 다 죄인들이라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불신앙인 안목이 아니라 갈렙처럼 믿음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미리암의 잘못을 새기고 갈렙의 신앙의 자세를 마음에 새겨서 항상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보여주셨을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실까? 어떤 신앙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실까? 늘 살피셔서 여러분의 적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믿음 안에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제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물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오늘 구역 모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153 새생명 초청잔치를 앞두고 전도 동력 특강을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온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 또한 이 일의 예외가 아니라 나는 이번에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믿는 자들이 많이 주님께 돌아오는 복된 153 초청잔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